돌아보다가 동화 아시죠? 아이들이 읽는 동화 속에서 이제 한 공주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누구냐면 백설공주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 동화지요. 백설공주는 어릴 때 부모 어머니를 여의고 그리고 계모를 만나서 모진 고난 속에 결국에는 왕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백설공주가 궁전에만 있던 게 아니라 도망도망 다니다가 난장의 집을 가서 난장의 집에 거하는 데를 찾아온 계모에 의해서 또다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인터넷에 떠도는 말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백설공주는 한 번 문을 두드리는 그 계모한테 문을 열어주고 한 번 죽음의 위협감으로 혼이 난 적이 있는데 왜 계속해서 그 변장을 하고 오는 그 계모 마녀의 그 꼬임 속에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왜 그때마다 문을 열어줬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궁금했는데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접촉 위안이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설공주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였어요. 그리고 외동딸이에요. 왕궁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아무리 공주라고 다가가고 마음을 열고 해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또 그 어릴 때 엄마를 여의다 보니까 엄마한테 받아야 될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한테 다가오기만 하면 누군가의 접촉을 통해 누군가의 스킨십을 통해 그것을 보상받고 싶어 했던 게 백설공주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저도 제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그냥 헛된 말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제가 하나 보게 된 것은 요즘 사람들이 이 백설공주와도 같이 많은 군중 속에 있고 많은 대세 속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 걸까요? 외로움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고 해도 이 세태가 너무나 어렵고 혼탁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태이다 보니까 내 마음을 다 열지 못하고 내가 부모하고 공감하듯이 내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라는 생각으로 내 마음을 가둬두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해요. 2004년에 한 실화입니다. 2004년에 호주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어머니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청년의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을 한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그 청년에게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갔을 거예요. 가서 그 청년을 보면서 우리 늘 그렇잖아요. 우리 장례식 가면은 그 상을 당한 분들에게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을 그 사람의 아픈 상처를 품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청년에게도 많은 조문객들이 가서 그 청년을 위로하면서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의 고백이 뭐냐면 나에게 조문을 와서 나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 다음 해에 무엇을 했냐면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나갔냐면 큰 피켓을 썼습니다. 팻말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프리허그를 썼습니다. 프리허그를 써서 그 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팻말을 들고 있다가 프리허그를 본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 청년을 안아주면 그 청년도 안아주고 또 그 청년에게 다가온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허그를 하며 마음을 나누며 위로와 위안을 받는 게 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는 이 접촉과 안아주고 포용하는 게 마땅히 필요한 일들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위안을 받는다라고 단정 지어지고 가고 있는 이 세대가 너무나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세대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감히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백설공주나 이 청년이나 또 우리들의 이 본문의 이야기나 또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백설공주의 이야기도 보고 이 청년의 이야기도 보고 또 때로는 우리가 프리허그를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위안을 받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속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본문을 해석하며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나라는 것이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정말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뜬금없이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사람이 아내를 버립니까?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질문을 할 때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왜 바리새인들은 질문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2절 첫 번째 앞에 구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돼 있어요. 정말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한 그 표현이 바로 시험하여 묻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냥 이혼을 하는 게 맞다 아니다 이런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적 정황을 살펴보면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통치자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도 헤롯이지만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도 헤롯입니다. 왕의 이름은 대물려 주기 때문에 이 당시의 왕도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참 독특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아랍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랍 여인과 결혼을 하고 헤롯 왕의 동생도 얼마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하고 결혼한 그 여자가 동생의 아내가 너무나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일단 동생을 처단했습니다. 동생을 처단하고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이 부당한 리더십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죠. 왕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 부당한 리더십에 가장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헤롯 정권의 밑보임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 왕은 아내의 요청에 의해서 어떻게 했냐면 참수를 했습니다. 참수를 해서 그의 머리를 쟁반에 받쳐서 나아가게 된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희대의 스캔들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스캔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 정황을 배경으로 이 질문을 바로 예수님에게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 질문을 받았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그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은 아내를 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치적 상황이 갖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내를 버리면 된다? 안 된다? 라고 말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처할까요? 요한과 똑같이 밉보이게 되고 그렇게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을 딱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교묘한 질문에 대해서 3절에 대답하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였느냐? 라고 던집니다. 이 모세가 말한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신명기 말씀에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보내 그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24장 본문을 보면 모세는 그 당시 사회생활을 고려해서 이혼에 대해서 허락을 한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모세는 뭐라고 대답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록한 게 모세의 글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글이 하나님의 글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모세라고 굳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모세가 말하기를이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이혼을 하는 거,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파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갖고 있던 이 사회 풍조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여인이나 어린아이는 인권이나 인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맞이했다가도 그냥 버리게 되는 그런 나쁜 형태가 이 당시에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는 이라고 정의한 이 수치되는 일은 성경 어느 구절에 이거는 수치되고 이거는 수치되지가 않고 이렇게 나열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두 학파가 이 당시에도 싸웠습니다. 첫 번째 학파는 바로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아주 보수가 충만한 근본주의자들인데 이들을 바로 샴마이 학파라고 합니다. 이 학파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을 말 그대로 간음, 성적인 부도덕, 문자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수치되는 일이라고 평가를 했고 정의를 했고 그래서 이 일을 제외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반대로 다른 학파가 있는데 어떤 학파냐면 힐렐 학파라고 있습니다. 이 힐렐 학파는 보수주의와는 조금 반대로 굉장히 자유롭고 또 이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힐렐 학파의 이혼 사유를 몇 개를 보다가 저는 지금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저도 이제 여자고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이제 여자분들이니까 집에서 음식을 합니다. 저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해요. 때로는 음식이 싱거울 수도 있고 맛있을 수도 있고 짤 수도 있고 또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남편이 음식을 먹었을 때 남편의 입맛에 안 맞다, 짜다, 이건 이혼 사유입니다. 네, 이혼 사유입니다. 저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음식을 잘 못하거든요. 또 하나 밥을 먹어요. 빵을 먹어요. 먹다가 머리카락이나 돌이나 이물질을 발견했어요. 이혼 사유입니다. 쫓겨나야 됩니다. 또 하나,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를 맞이했어요. 아내가 예쁘니까 아내를 맞이했겠죠. 결혼했겠죠. 근데 살다 보니까 지나가다 예쁜 여자를 발견했어요. 내 아내보다 너무 예뻐요. 이것도 이혼 사유입니다. 저기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 보고. 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남편한테 내가 고맙다고 다시 한번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이 당시에 이 기준으로 본다면
이혼을 하루에도 뭐 12번을 더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이 힐레락파의 이혼의 기준은 남자에게 어떠한 불평 요소 하나라도 있다면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아내를 버리기도 하고 다시 취하고 했던 것이 이 당시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되 그 이혼 증서를 가진 사람들만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재혼의 기회 허락되는 거예요. 그 이혼 증서가 없는 여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혼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찾아간 것이 그들은 성을 파는 매춘을 하게 됩니다. 왜? 그 당시 여자들은요, 경제권이 없었어요.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찾아간 곳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매춘의 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서 영원히 미화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고 또 이 당시의 모든 행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이 된 그 여인들을 살리고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방법이 이혼 증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여자들, 아내들을 마음껏 버린 남자분들이 이혼 증서를, 더군다나 이 시대는 종이도 없었어요. 그 이혼 증서를 잘 써줬을까요? 안 써줬어요. 못된 남자들은요, 나뭇잎 같은 데다가 이혼 증서를 써서 줘버렸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나뭇잎은요,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그 물기를 빨아먹을 때만 싱싱하게 있는 거예요. 잎이 떨어져서 내 손에 들어오는 그 순간 얼마 안 있으면 나뭇잎은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린 나뭇잎은 어떻게 돼요?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지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그런 아픔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어느 한 영혼도 이렇게 버려지거나 이렇게 정말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버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연약한 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허락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의 못된 마음 때문에 허락한 방법, 그 율법의 테두리를 정한 게 바로 신명기 24장의 말씀과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겁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본문만을 보게 된다면 이혼을 했네 안 했네, 저 사람이 잘못을 했네 안 했네, 그것을 우리는 따지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더욱더 깊이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완악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완악함을 표현하는 구약에서는 완악함을 표현한 그 본문을 구약에 보면은 바로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된다는 거, 놓아줘야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내보내면 자기가 그만큼 손해니까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 완악함의 말을 히브리 말로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고도 행하지 못한 나쁜 습관, 또 다른 표현으로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기 고집을 완악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완악함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 행하지 않는 거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많을 거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온유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품어주기도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는 시기와 질투, 여러 가지 많은 모양으로 그 완악함을 내려놓을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을 때 가장 고급지고 가장 아름다운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은 그런 완악함은 없거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예전에 저는 이제 피아노나 음악을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제가 우리 한 분에게 한 두 번인가를 쳐봤던 것 같아요. 피아노를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했을 때 연습을 계속 시키시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 마음이 왔었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은 참 대단하다고. 아이들은 시키면 시킬 때까지 연습을 100번 하라면 100번 하고 10,000번 하라면 10,000번 하고 끝날 때까지 그만해라고 할 때까지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그것을 못 배우는 이유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속에 내 기준으로 살아온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 완악함이라는 집을 지어놓고 그것에서 절대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완악함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속에 이런 완악함 때문에 지금 작은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미뤄가는 게 우리들의 완악한 모습이고 내가 이것을 풀어야 돼. 내가 이것을 고백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으로 나가야 돼. 결단을 하면서도 결단의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완악함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9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뭐가 돼 있냐면 9장 50절의 말씀은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씀을 하기 전에 9장 50절 제일 마지막 구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소금에 대한 특징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소금은 이렇게 걸어두고 보는 관상용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런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소금은 물에 들어가고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집니다. 그게 소금의 특징입니다. 그 소금이 녹아 없어진다고 영원히 없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소금이 녹아 없어질 때 그 속에 남아있는 것은 맛입니다. 우리는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녹아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 속에 또 그 당시에 그 완악함을 가진 또 우리 속에 있는 완악함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은 그 소금을 절대로 녹여내고 싶지 않은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소금으로 그냥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너 소금 있어? 너 맛을 낼 수 있어? 그러면 맞아, 나 소금 있어. 나 소금으로 맛을 낼 수 있어.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보통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녹아지고 녹아질 때 그 속에서는 짠 맛, 우리의 입맛에 맞는 그 맛이 나오게 됐을 것이고 그 맛을 본 누군가는 다시금 그 맛을 찾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게 이 세상의 이치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눈 오는 미끄러운 길을 뚫고 나올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거룩한 모습으로 그 소금의 맛을 가지고 녹여내고 녹여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에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내 속에 뭐가 채워져 있을까요? 부패되고 썩어서 세상 것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어디를 가나 화목할까요? 내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화목은커녕요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일에 내가 앞장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서 이 본문에 나온 그 말 그대로 이혼,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 당시에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였을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다시 한번 오늘도 내 속에 있는 그 소금을 가지고 녹여내고 녹여낼 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맛을 내는 소금이 되시고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시는 사람들이 되셔서 천국을 날마다 이 땅을 이뤄가며 누리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고 어디를 가드나 항상 화평케 하는 자로 모든 관계 속에서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그것을 나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셔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되시고 오늘 하루도 만나지는 모든 분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전해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녹여져서 어우러져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되셔서 정말 순복음 춘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게 쓰이는 그런 도구라는 것을 자부하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멀리 계시지만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에 그 마음을 날마다 기도로 중보로 증거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고 또 이것이 바로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내면서 또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루어져가는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읽지 마시고 이 시대 속의 상황 또 이 시대 속의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사회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낸다면 지금 다음 세대가 때로는 어그러지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온 많은 인생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속에 있는 완악함도 녹아질 거고 또 이 다음 세대에서 이끌어가는 그 아이들 속에 있는 완악함도 녹아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는 모두가 될 걸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이 되어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고백되어지는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소금처럼 또 녹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빛으로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걸음걸음 인도에서 나온 모두가 또 그냥 나오지 않고 거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각을 떠서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한 검으로 드려진 많은 것들 위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